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류 사회에 있어 사랑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이 싹트는 곳에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잠시 못 주었던 결혼이 최근 들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선남 선녀들이 만나 백년 가약을 맺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 마음이 못합니다.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순결을 유지하고 모든 사랑을 상대에게 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결혼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결혼을 하면 1년간 휴가를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통 우리는 결혼한 후 신혼여행을 일주일간 다녀오고 일주일 후에는 직장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부를 즐겁게 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군대에 가게 되더라도 결혼한 1년은 신혼을 즐길 수 있도록 군대를 빼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결혼 정년기를 넘어섰다고 아무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결혼은 해치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은 결혼 정년기가 훨씬 넘어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니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속출합니다.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결혼 상대를 사랑하여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리더해주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라보는 사랑의 관점과 여자가 바라보는 사랑의 관점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사랑을 바랍니다. 그러나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 드라마에 보면은 상처뿐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이루면 그 마음에 쉴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우자를 위해 평생을 준비하고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 결혼한 자도 잘한 것이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 있어 부모님 곁에 있으면 아버지가 격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집가지 아니하였으니 더 잘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면 정말 친정아버지처럼 자신을 사랑해줄 남편이라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더 잘했다고 칭찬해줄 수 있어야지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은 사랑을 전제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에 습자남은 사랑장이라는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특별히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8개월 정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장막을 만들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부자 교회라면요, 목회자회가 많은 사례비도 주고 차도 나오고 또 그리고 집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작은 교회 가는 것보다는 큰 교회 가면은 생활이 좀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신학생들이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부자 교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를 올바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자기가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무료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가난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많이 칭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에바브로 디도도 가서 쓸 것을 제공해주고 모든 쓸 것을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목회자는 가난한 성도가 내는 헌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의 기근 동안 2년 6개월을 사르밧에서 머물렀습니다.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많은 땅을 두고 왜 사르밧에 갔을까요? 북이스라엘에는 막 부잣집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사르밧을 갔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르밧에는요,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난한 가부와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감옥에 자신을 위하여 떡 조금을 많이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조금을 만들어라.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스 시내가에서 몇 끼 먹었습니까? 2끼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먹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었는데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정이라는 것은 심정이라는 말이에요. 타고난 본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양심은 있는데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양심이 깨끗한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가난한 성도의 헌금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요, 양심상 쉽지 않아요. 목회자 양심으로 그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참된 목자입니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는 사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 선자는 과부가 가져온 떡 조금을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끝나기까지요. 음식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일을 병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의 각종 문제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파벌이 생기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하면서 서로요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물고 뜯을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큰 자인지 경쟁하고 이권이 있으면 누가 더 그 이권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각종 신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믿음이 막 강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병 고칠 수 있어. 야, 방언? 그것쯤이야. 나는 안수만 하면 막 병이 다 달라고 귀신이 쫓아나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손이 발을 사랑해야 되고 발이 손을 사랑해야 돼요. 저도 여기 팔뚝이 조금 다쳤다고요. 온 신경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어떻게 새끼손가락을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찔렸어요. 아니 새끼손가락 뭐 네가 뭐 쓸 거 있니? 가장 작은데. 근데 거기 조그마한 가시 하나 찔려도 어떻게 해요? 온 정신이요 다 여기로 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누가 크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과거 시골교회에서요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개척교회에서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드럼도 뭐 자기 돈으로 사고, 그리고 기타도 사고, 그 다음에 키보드도 해가지고 한 90년대 초반에 막 그렇게 했으니까 큰 교회에서나 찬양팀에서 작은 교회에서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형제들이 있었어요. 두 형제들이 있는데 기타를 2대 샀어요. 일렉 기타는요 한 대만 이렇게 쳐야 돼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그 형제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지 않을까. 근데 서로 소리가 작다고요 점점 키우기 시작해요. 이 형제가 소리를 막 키우고 또 여기서 막 또 2대에서 막 그냥 소리를 앵앵앵 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찬양팀의 소리는 하나도 아니고요 일렉 기타 소리만 커지고요. 나중에는 서로 싸워요. 주님 일을 해도 서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잘 됐어요. 그러면 축하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야 정말 형제 너무 잘 됐다, 난 못 돼 있는데. 시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신전에 창기가 있을 정도로 온갖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아버지의 첩으로 있었던 사람을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죠. 그 첩과 아들이 같이 살아요. 동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자라고요 교회에서 묵인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도 덮어두고 쫓아내지 않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현대 교회도 세상에 나가 음행하고 즐기는 것 다 즐기고 와서 교회 와서 직공도 받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어요. 왜 쫓아내지 않는가 책망한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부자 교인도 있었고요 가난한 교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 교인은 먹을 것을 많이 싸와서요 뷔페식으로 막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막 먹고 막 그다음에 먹는 것도. 근데 가난한 교인은 어떻습니까? 싸우지 못하니 그것을 구경만 하거나 적게 싸운 음식을 겨우 허기를 때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이고 큰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낮에 와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요. 그래서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그러니까 빈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최순희 원사님 빈자리가 또 마음에, 우리 목사님 빈자리도, 송영희 목사님 빈자리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너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우리 이분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요즘 결혼식 주례가요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아지고요.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덕담이나 친구의 축하 메시지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주례사를 대신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통 방식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통 방식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목사님의 주례사를 들어보면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결혼식 주례사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아닙니다. 왜 쓰신 거예요? 왜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랑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두고 쓴 서신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숨어있다. 교회 안에서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의 은사도 있어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들여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요즘 말하는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도 있고 집도 있고 홈스도 다 해놓고 신혼여행도 저기 막 유럽으로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직장도 있고요. 좋은 학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뚝딱 눈 딱 감고 결혼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상대를 속여 그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래 참는 것이 사랑.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한 명의 신랑과 신부를 만나기까지 순결을 지키고 오래 참다가 드디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면 자신의 모든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 쏟아붓는. 그래야지 모든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다 쏟아볼 수 있어요. 어린 여러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돼요. 순결을 지키고 오래 참고요. 딱 결혼해가지고요. 모든 사랑의 마음을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는지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총수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가대 찬양으로 봉사한다고요.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각각의 지체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말씀 전하는 자라고 교회의 지체를 무시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의기소침하지 아니합니다.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섬겨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강단상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참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사랑하면 결국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되 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악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 분리의 원칙을 따져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니까 악한 자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 맞서 싸워야 돼.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분리에
원칙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못해서 예, 해가지고 예, 잘못해서 아이들, 한 것입니다. 아니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합니다.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사랑의 정의를 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신랑이 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신랑 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사랑.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여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약성경 27권이 완성되었으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쳤다고 하는, 그래서 방언을 하면 거짓 방언이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때부터 예언이 그치고 방언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AD 100년 안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이 시대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쳤고 지식도 패하였다면 지식마저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나 현재의 지식은요 점점점 더 늘어나고 얼마나 지식이 늘어난지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예언도 그치지 않고 방언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쳤다는 교회에서요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요 예언도 하고요 방언하는 것을 막요 같이 막 방언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부흥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 속한 그런 교단들도요 지금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천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희미하게 어렴풋이 천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십니까? 눈으로 보셨어요? 환상으로 보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고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층 천국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자신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본 것이 맞는데,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앞으로 세계적인 역사와 전쟁의 역사, 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막 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 안 할까 확실하게 아십니까? 이럴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몰라요. 정말 구체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허해지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온전한 것을 신학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 종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재림의 주님,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하게 보이죠. 그때는요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요 거울은 지금의 거울이 아니에요. 지금 거울 보시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보이는 그때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그냥 대충 형태만 보고 뭐가 묻어있는 정도만 볼 수 있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청동 거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울로 보는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 신학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바울일까? 아니요. 보니까 이거 바울의 문체가 아닌데 바울이 썼을까?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바울이 썼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을 것 같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정답을 몰라요. 근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알게 됩니다. 야, 이분은 천국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우리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막 열심히 하셨으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천국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나요. 천국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나요. 이분은 정말 큰 자가 되었을까?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을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었을까? 작은 자가 되었을까? 다들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그날이 되면요 다 드러나요. 제가 천국 가갖고 지극히 좀 작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시면 조금 저기 천국 집에 가가지고요 좀 초대 좀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은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때는 주께서요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확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거다 안 오실 거다. 주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확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림이 때에는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길 소망하지 않아도 그 소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보통 소원하는 것을과 소망하는 것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소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사랑만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믿음 소망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도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성도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 예복은 어디에서 준비합니까? 천국 가서 준비해요? 어디에서 준비해요? 믿음으로 준비해요.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예복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디서 준비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복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에 이르러 예복을 준비하려면요 이미 늦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문에서 입구에서 예복 파나 안 파나. 저희 광화문에 가면은요 그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은요 그 입장료가 공짜랍니다. 그래갖고 그 앞에서 뭐라 합니까?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들어가면 입장료가 외국인이지 그런데. 근데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그 앞에서 예복을 팔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에 이르러 예복을 준비하는 이미 늦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신랑이 오기까지 기름 떨어지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온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간 어떻게 해요? 이미 늦어요. 혼인잔치에는 다 열렸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서 천국문을 딱 당기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예복 준비하셨습니까? 85%.
아, 85%요? 아, 그래, 아이고. 예, 85%죠. 잘하셨습니다. 그 예복은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요, 약혼을 먼저 해요.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요, 신부가요, 그 결혼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 아버지가 언제 온지 몰라요. 그거는 이제 신랑 아버지가 뭐 혼인집이라든가 이런 신방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하면은요,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신랑과. 근데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돼? 예복을 다 주고, 결혼식에 입을 예복, 하얀 다 머리맡에 두고요,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신랑이 딱 와가지고 신부를 딱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식 행사를 다 해요. 그리고 일주일간 그 축제가 다 되겠죠. 근데 그 모습이 뭐예요? 천국 혼인잔치의 모습과 같겠죠. 그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이 땅에서 결혼에 성공했지만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해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기다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복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요, 그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고요, 시기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분의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예복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간절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